있었고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60, 70대 네, 이렇게 오셔서 아,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 참 근데 어제 저희가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그 평신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어제 저희가 지금 이미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장 1시간 20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시부터 5시 반까지 계획을 했는데 8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혀 몰랐거든요. 6시간, 7시간 앉아있는 게 힘든지 몰랐는데 제가 여러분 수련을 시킨다고 제가 6시간, 7시간 앉혀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다음부터 좀 짧게 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도 정말 많이 그렇고 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혼육 5번째 시간입니다. 뭐 한 달 전에 해서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영혼육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러분께서 또 차근차근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영과 육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이게 참 신비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영원한 신비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워낙에 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사실 전혀 알지 못하죠. 물론 이제 종교적인 사람은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영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들었지만 요즘 같은 그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는 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영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천사. 천사라 그러면은 뭐 하도 그림을 많이 봐서 천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뭐 선녀, 또는 뭐 신선 이러면 이러한 존재들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지만 그러나 사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우리가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매우 어리석어가지고 뭔가 신령하고 뭔가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인간은 매혹됩니다. 사실 그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막 뭐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매혹돼. 우리 이제 저는 90년대 때 이제 초에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80년대 이 말에는 7, 80년대는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이제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정말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을 역시 끄는 게 이런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신기하니까 막 쫓아다녀요. 그럼 이제 자기는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는데 하나 기도를 하면 유체 이탈을 한다. 그러면 막 관악산을 막 다니면은 막 스님들이 막 이렇게 다 끄드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사다라 불라 막 기도하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신기해가지고 저거 나도 언제 해보지. 옛날에 쓰는 그랬다.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영적인 무질서죠. 영적인 무질서.
근데 모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말 저렇게 좀 신령하고 저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그런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지. 모든 것이 사기.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야 된다. 말씀을 근거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 얘기할 때 혹해요. 뭐 그런 걸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뭐 아시겠지만 정명석 같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자기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영계에 가서 그래서 영계는 시간이 이곳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1800번 읽었다. 1800번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금식 그 기도회로 성경을 읽으러 가야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6시간짜리. 혹시 뭐 해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걸 여러 번. 그러니까 3박 4일을 이제 4박 5일 하면은 점심만 좀 먹어줘요. 3박 4일 굶어야 돼요. 굶어야 한 번 끝나요. 6시간. 그러면은 50일이니까 50번. 1년이 50번. 그쵸? 그럼 500번이면 얼마예요? 10년. 그쵸? 그러면 1800번 보통 사람이 읽으면 30년에서 거의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경을 3박 4일 담아놓고 먹으면 1800번 읽고. 근데 정명석은 저희가 영계에서 읽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애천교회가 서울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통일교는 이화여대가 만든 거고 원래 통일교는 이화여대가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애천교회 정명석은 서울대가 그래서 서울대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통일교 이화여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신령한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이제 훅 빠집니다. 요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만희죠. 이만희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요한이 불린 것처럼 자기는 수시로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제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여태까지 쭉 들었지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무협지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착각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유체 이탈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영이 이 육체의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세상은 영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이 육체의 바깥으로 나갈 때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영을 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우리가 착각해서 자꾸 뭐 영이 뭐 빠져나가서 뭐 어디를 다녀오고 하면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믿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정말 뭐 신령하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뭐 맨날 뭐 밥 먹듯 금식하고 물론 저도 그런 거 따라 하려고 했지만 그거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을 바라고 했다가는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결코 이 육체에서 이 영이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과학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인간의 이 영이 육체 밖으로 나갈 때 무슨 현상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한 사람은 인시던스란 영화를 1편부터 4편까지 있거든요. 그걸 혼자 깊이 보세요. 다시는 내가 영이 내 육 밖으로 나가는 거 원하지 않겠다. 공포영화. 봤어요. 그게 제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해지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우리의 영이 결국은 왜곡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영이 우리 육체 밖으로 나갔을 때의 현상을 인간들이 굉장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영이 이 인간의 육체 밖으로 나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바로 귀신으로 본다. 귀신. 다 병들려. 다 뭔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덩어리 된 귀신입니다. 영은 그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귀가 원래 영이라는 것은 육체처럼 귀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그렇게 병들어 죽겠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영은 자기가 그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뒤에 앞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은 결국 우리의 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 구절 한번 시편 82편만 한번 보면 시편 82편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편 84편 2절 거기 한 절만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영혼이 있고 마음과 육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인지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마음과 육체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육체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혼의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영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통해 전달된 그 생각들이 바로 영의 혼을 형성함으로써 영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이 영을 주관할 수 있는 건 영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그렇죠? 내 마음.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사실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육체와 이 세상은 어머니의 뱃속 같은 곳이란 말이죠. 어머니의 뱃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와 이 세상을 통해서 내 영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마음으로부터 성장.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면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날 곳은 이곳이야. 우리가 태어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칠삭동이나 혹은 그 전 형태. 다시 말해서 형체를 갖추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형체를 갖추기. 그럼 우리가 칠삭동이까지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3개월, 4개월 때 다 유산됐다고 그러지 4개월짜리 키웠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6개월까지도 아마 간혹가도 있지만 그러나 5개월, 4개월, 3개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온 건 유산이라고 하죠. 그건 생명을 제대로 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기형이고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육체에서 영이 나온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다 불구가 되고 병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유체이탈하고 저쩌고 하면은 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병신이래요. 병신. 그거를 바로 성경은 귀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까?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인용하는 구절 좀 볼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냐. 이렇게 설교해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을 때 내가 모를 줄 알죠. 내 영이 가서 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는지 다 보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신뢰. 여기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게 이제 이런 게 미국이야. 이런 게 미국.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냐? 그럼 우리가 영적 인사도 있고 한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정말 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푸뉴마라고 한 그래서 루하우 구약에서는 루하우라고 한 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서 후서에 제일 많아요. 그 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이 여기서 활동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거의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1장 10절.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쵸?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내가 성령과 함께 살면 그러면 정말 내 영이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은사들이 생기고 이제 막 입신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그렇죠? 성령이 감동돼. 근데 이제 똑같은 표현이 또 그 계시록 4장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그 4장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던, 그렇죠? 감동되었던. 그래서 이제 바로 이만희는 이제 이 4장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정말 여기 뭐라 하냐면 위에 있는 자가 내게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듣던 거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이 하늘에 가서 듣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 감동이 이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도 그리스 말로도 그냥 N이라고 하죠. N. 그게 이제 영어로 in입니다. in.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그럼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 그쵸? 또 뭐라 했어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뭐라 했냐면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이랬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제 또 내 안에. 내가 너희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고린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영이 육체를 이탈해서 나가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이탈해서 나가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식은 아무것도 안 돼요. 어? 우리 부부가 왜 맨날 싸워요? 우리 집사람 맨날 저한테 얘기했대요. 나 둘이 진짜 한 번도 없고. 근데 맨날 듣고 모른 척 하네. 다는 진짜 들으죠, 한 번. 남자분들 다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들은 적 진짜 없고요. 또 여자분들은 정말 얘기해요. 맨날 그걸 써. 이 육체는 신뢰할 게 없어요. 육체는 신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실제로 고백하고 있어요.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환상과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서 보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꾸. 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어? 뭐라 하냐면 자,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자. 근데 뭐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절대로 내가 입신했는데 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갔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신을 했다고 간증하는 사람 다 들어보세요. 동영상 엄청 많거든요. 다 들어보세요. 다 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갔다. 근데 그 천국이 어때요? 다 달라. 들어보세요. 다 달라. 그 지옥이 다 달라. 천국에 간 사람도 달라. 어떤 목사님 지옥에 갔다는데 어떤 목사님 말은 천국에 다 달라.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니 바울 정도 되면 자기가 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가 있어야 바로 그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나가면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육체에 영이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300번, 340번이다. 아담이라는 단어. 근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아담. 여러분이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영이 막 이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은 그 영이 들어있지 않은 육체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이 육체에 있어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육체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버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되고 그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인간이 얘기하면 인간이 다 뭐라냐면 다 이상하게 표현해요. 천사들은 영인데도 아주 좋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녀나 그것도 보면 우리가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만은 육체 바깥에 있는 영을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이 없어요. 아시겠죠?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다 병들고 다 왜곡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게 뭐죠? 아니, 악한 영이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악한 영도 있고 근데 우리 육체에 있을 때 못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도 그런 게 무서움이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자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더울 때 자기는 시원한 데 자고 공동묘지에 자는 사람 많습니다. 조폭들은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진짜 그런 영이 있다면 공동묘지에서 작업하면 뭐 이상해져야죠.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아요. 네? 뭐 여러분 육사 뭐 그거 해보사 육사 뭐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기 이제 4학년 되면은 그 무덤에서 그 시체 파업전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시체를 뭐 해서 하면 뭐가 부정이 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육체가 보고 막이기 때문에 육체. 우리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포영화, 배경화 보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내가 육체에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 영이 육체에 있으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 아담을 지켜주시는 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주는 내 삶이요 내 방패요 내 요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있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육체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영이 육체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영에 대한 오해입니다. 볼게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14장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공포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이제 귀신의 문화에 의한 결과죠. 우리 밤을 무서워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귀신의 문화에 이제 왜곡돼서 마귀의 문화에 왜곡돼서 여러분 어두운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밤만 되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근데 산 중에서도 어디로 가요? 깊은 곳으로. 밤만 되면 산으로 가요. 오늘날 보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저 산에 가면 저 귀신 들리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밤에 밝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밤에 밝은 곳이 어디 있어요? 노는 데는 다 밝습니다. 향락과 정말 퇴폐함이 있는 곳은 다 밝아요. 어떻게 퇴폐합니까? 여러분 밤에는 밝은 곳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밤에는 어두워야 복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일하라고 그러거든요. 낮에는 우리가 일해요. 근데 밤이 밝으면 인간은 또 인간을 바라보게 돼요. 밤이 어두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요. 밤이 어두워야 하나님을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교회는 그 기도한 것만 하면 불 끄냐고. 왜 불 끄냐? 그거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죠. 불 끄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어두운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두 번째는 뭐냐면
유령이라고 해서 두려워. 그럼 왜 유령이 왜 두려울까요? 이 본문 말씀도 인간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서 아까 말했어요. 인간의 영이 가서 육체로 빠져나간 형태는 다 흉측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만 무슨 귀신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래요. 모든 나라에 귀신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귀신의 대표는 뭐예요? 처녀 귀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처녀 귀신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안 돼요. 유럽에도 있어요. 화이트 레이디죠. 거기도 흰색 옷 입었습니다. 그 화이트 레이디가 바로 서구 사람이 말하는 처녀 귀신. 근데 처녀 귀신이 문제는 뭐예요? 안 예쁘다는 거지. 무서워요. 피 흘리고 있어요. 눈이 돌아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쵸?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러한 것을 보고 이사야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정말 비참하고 정말 황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우리가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들 어때요? 칼싸움 했으니까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난리 나죠. 내장 터지고. 그런데 전쟁에 이긴 쪽은 어때요? 그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내장 나고 막 그런 걸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환희에 찹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돌아다니는 목과 그 눈 파인 거 잡동상이 다 있지만 그 광경을 보고 승리한 쪽은 감격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들고 오면서 내가 이 목 왜 잘랐지? 기절에 졸도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왜 그런 모양이냐면 도와줄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무서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신의 문화에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문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귀신들은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정확하게 사실. 세 번째는 뭐냐면 풍랑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육체로 나온 현실이죠.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전복돼서 죽겠네. 이건 아주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마지막 이 사람들이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쭉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밤에 뭔가 이제 귀신 같은 게 있는데 느낀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귀신이 이제 옆에 방인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충격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안 죽이겠어요. 절대로 안 죽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진실이에요. 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런 모양으로 인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밝게. 밤을 화려하게. 그래서 거기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 무슨 영생이 있고 거기 뭔가 좋은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거 귀신 만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서 노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게 망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멸망하는 장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환경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저는 사실 본의 아니게 고스트헌터가 돼가지고 뭐 별의별 다 다녀봤어요. 실제로 뭐 귀신들이 많은 데는 뭐 그런 폴터기스트 현상이 있어요. 저는 몇 번 경험합니다. 그래봤자 제가 잘 살아있잖아요. 다 쫓아주고 왔지 제가 전혀 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 자체가 무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뭐라 그랬어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 영이 육을 밖으로 나가면 관심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오늘 고린도 5장에서 정말 바울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바울은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오순절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할 때도 그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이렇게 이 육체 밖에 나와서 뭐 행하면 안 돼요. 이 육체가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러면 어떤 영향으로?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근데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두 가지로 썼는데 하나는 엑스비션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매장에서 가면은 뭐 이런 물건도 저런 물건도 있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쓴 건 뭐냐면 파노라마. 우리 파노라마가 뭔지 알죠? 산 위로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로 경험을 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은사도 경험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미래도 하나님의 그 작정한 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성령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내 영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이 이탈, 다시 말해서 유체 이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힌두교예요. 아시겠죠? 힌두교에서 7개의 차크라를 이제 인라이트 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 하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많이 경험된 게 뭐냐면 불구가 실제로. 그래서 이것으로 제일 그걸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쿤달리니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 정리한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 사람들은 이 영을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달라이 라마의 이 현상에 대한 아주 요약된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기 뭐라고 한번 찾아봐요.
The meaning of life is to embody the transcendent. 자, 삶의 의미하고 뭐냐면 transcendent를 내가 내 육체 안에 이렇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inheritance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의 속성이 나한테 내재하는 거고 transcendent라는 것은 이게 초월성이죠. 내가 결국은 신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힌두교는 뭐냐면 이게 요가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게 사람들의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육체를 벗어나. 뭐라 했어요? 근데 뭐였어요? Not to transcend, but to embody the transcendent. 자, 근데 뭐라 했냐면 not to transcend. 이 영이 진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But to embody the transcendent. 초월성을 내가 여전히 내 육체에 내재시킬 때 그때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저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뭐냐면 이 영이 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한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 육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 죄 지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많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이걸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말씀을. 그런데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들을 오늘 신천지사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천국에 가서 자기가 이 계시와 비밀들을 내 영이 가서 들었다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만 가르쳐줬어도 그런 얘기할 때 저거 이단이구나라는 그런 얘기할 때 저거 잘못됐다. 안다. 신천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90%가 누구죠? 초신자인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인가요? 기독교 90%가 기독교. 정명석한테 간 사람이 무종교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90%가 기독교. 통일교를 만든 사람. 이화여대 분들이. 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정말 이 영의 형상, 이 작용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얘기 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이 육체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전을 바로 바울은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영이라고 물론 영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대표로 육이라고 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도인 걸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육에 관심이 있다. 왜? 바로 아담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을 어떻게 보존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이 보존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장될 때 내 영은 정말 하늘에서 태어나기까지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말 영과 육을 잘 지키시고 보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지식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육에서 어떻게 자유로울까를 정말 내 영이 어떻게 이 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울까를 참으로 잘못 이해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한 오해를 없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정말 분별력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에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